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135화 미검책을 시작합니다. 기상청은 결혼하셨어도 나이가 많다고 느끼셔도 본인이 청년이라고 느끼시는 모든 분들을 위한 방송입니다. 저희는 1g의 웃음 또는 공감을 목표로 하는 소소한 방송이었으나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같이 고민하는 방송이 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곰입니다. 안녕하세요. 모찌입니다. 안녕하세요. 단주하는 YQ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송지연입니다. 예. 네,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미검책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책은 나는 술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입니다. 길다. 아우, 부정이 두 번이다. 예. 이거 뭐 줄임말 없어요? 네, 한번 만들어 볼까요? 줄임말을 저희 술떡. 눈치챌 수 없잖아요. 비냉, 물냉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다. 술떡이야. 술떡열 좋네요. 술떡열. 입에 안 붙는데? 안 붙어. 네. 네, 책 소개를 보면은요. 현재 술로 인하여 기독교 신앙에 어려움이 있으나 교회 안에서 주변에 같이 나눌 사람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분들께 이야기하는 도서입니다. 또는 예전에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었으나 술로 인하여 갈등이 생겨 교회에서 멀어지신 분들을 위한 도서입니다. 고작 술 하나 때문에 기독교 신앙을 떠나거나 믿음 갖기를 주저하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라고 도서 소개가 되어 있네요. 당신이 썼잖아요. 엄청 어색한 게 이거 그냥 지가 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민망하네. 그 저자 소개도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뭐 꼭 쓰게 되어 있더라고요. 깔깔깔. 설마 저자 소개까지 하려는 건 아니죠? 해야죠. 왜냐면 미검책 원래 저자 소개까지 했었거든요. 저자 소개의 네. 글은 이거 이제 미곰님이 책을 써봤으니까 네. 본인이 써서 보내는 거죠? 맞아요. 그랬구나. 네, 해주세요. 얼마나 미화되고 왜곡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들어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좀 부담감이 있는 게 뭐냐면 그래도 책을 사는 사람들이 그 항목에서 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보고 좀 그래도 읽어봐도 되겠구나 이런 그럼 추천사도 있나요? 없죠. 추천사. 책이 아직 저는 추천사만 보거든요. 그렇군요. 누가 추천했는지. 네, 아무도 저희 다 목사님한테 부탁하지 그랬어요. 물론 아니, 저희 제가 써드릴게요. 아니, 저희가 써드립시다. 저희가. 아모성 목사님한테도 부탁 좀 해보지. 네. 저희 담임 목사님이 책을 나오길 엄청 고대하고 계시기는 하셨거든요. 도대체 언제 나오냐고. 그래서 책이 아직 사실 오진 않았는데요. 책 그 제목이나 내용을 대강 아시는데 고대하고 계세요? 네네. 얘를 내쫓아야 되나 보고 계시는 건가? 아무튼 그런 마음으로 저자 소개를 썼다는 거 알고 그래서 밑밥을 깐 거고요. 유년 시절 어머니 손을 잡고 교회 다니게 되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에 속한 그 다니다가 군대에 다녀오니 교회가 교단을 탈퇴 후 한국 독립교회 선교단체 연합회 카이캄에 소속이 되어 있었다. 20대 청년 시절을 교회 내에서 교육받고 교회학교 교사, 리더, 임원, 청년부 회장을 하며 지냈다. 30대가 될 무렵 기독교 대한 성결교회에 속한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리더, 임원, 청년부 회장을 하며 지냈다. 결혼 후 한국 기독교 장로회에 속한 교회로 이동하게 되었고 서리 집사 직분을 받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기독연구원 느헤미야에서 신학을 공부하다가 육아를 위하여 잠시 쉬고 있다. 입니다. 서리 집사가 뭐예요? 계약직. 네. 교회에서 목회자분이 그냥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매년 갱신을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서리 집사예요. 서리 집사가 아니면 투표로 안수 집사가 되는 건데 여자는 안수 집사가 저희 교단은 안 되는데 네. 서리 집사를 이런 걸 이제 매해 준다는 거는 이 사람 신앙생활 똑바로 하지 않는다. 그럼 집사 직분을 안 줘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집사 직분 자체가 감투잖아요. 내가 집사 직분을 한번 서리를 받았는데 안 준다. 상처받아 교회를 떠나겠죠. 근데 얘가 똑바로 안 한다. 그럼 사실 서리 집사 직분을 거둬야 되거든. 그렇죠. 뭐 나오겠죠. 장로, 권사, 안수 집사는 항존직이라고 해서 한번 그 투표를 해서 됐으면은 쭉 가는 거고 서리 집사는 그 무슨 용어가 있었는데 계약직이 아니라 계약직이라고 선택하면 되죠. 네.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집사가 서리 집사예요.
되게 젊은데 그러니까 집사야 그러면 사실은 다 서리 집사예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개차반이 많군요. 그렇습니다. 집사들 그렇습니다. 중에. 안수 집사 사실 되게 적어요. 아, 그렇죠. 어. 그래서 안수 집사들은 자기가 서리 집사라고. 누구누구 안수 집사입니다라고 맞아요. 집어 얘기하는 그리고 이유가 안수 다르다 이거죠. 집사 중에 장로가 나오는 거고. 그렇죠. 난 스데반급으로 집사를 생각했는데 영 어. 아니었네. 아니라고 했잖아. 그래서 맨날 어디 이게 감투인 줄 아냐고. 지금 그러니까요. 이거는 서리 그러니까 집사는 이거야. 나가 있어. 어, 알프레도. 제가 알프레도가 배트맨의 알프레도라니까. 진짜. 제가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 그 다음엔가 집사 직분 서리 집사 직분을 받으시겠냐라 해서 거절을 했었어요. 처음에 안 받겠습니다. 아직 집사를 받을 수가 없다. 교회에서 사실 집사들은 집을 안 샀기 때문에. 아, 산상태긴 했는데요. 아. 근데 이게 집사면 교회에서 헌신을 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직분을 받는 건데 지금 현재 저는 그걸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가능해지면 이제 하겠습니다 해서 그 다음에 집사 직분을 받게 그치, 되었죠. 집사 직분 자체가 지금 내가 돌쇠가 될 거냐, 마당새가 될 거냐, 음. 행랑아범이 될 거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음. 내가 바빠. 나 아무것도 안 할 건데 집사 직분 받으면 사실 안 되지. 에이, 너 그렇죠. 어떤 일을 할 거야? 라고 너무 당당히 요청할 수 있어야 되는데, 교회에서. 음. 사람들이 이거에 대한 교육자 안 돼 있어요. 그렇죠. 되게 감투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내가 교회 집사야! 뭐 집사 이거처럼. 직분을 받으려고 할 때 담당 목사님한테 근데 서리 집사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고 그거에 대해서 듣고 뭐 이렇게 한 거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때 뭐 장로는 뭐 하고 뭐 안수 집사는 뭐 하고 하는데 서리 집사는 결국에 교회에 무슨 행사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 동참하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참 오케이 저 받겠습니다 해가지고 저희 부부가 받게 되었죠. 서리 집사가. 축하합니다. 네. 저자 소개였고요. 네. 네. 책 소개를 하기에 앞서서 앞에 세 분 아직 읽어보시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책이 아직 시중에 아니요.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저도 받지 못했고요. 근데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 되면은 뭐 예스24나 뭐 교보문고나 알라딘 이런 데에서 검색을 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게 될 것 같아요. 지금 홍보 중이신 건가요? 아니요, 그냥 지금은 그게 안 된다. 네. 그런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세 분이 당연히 읽을 수가 없다라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88페이지니까 한번 사보겠습니다. 어, 그 정도는 한숨에 읽을 수 있을 것 같네요. 아, 감사합니다. 사인해서 주세요. 사인이요? 사인까지 받은 거를 버리려고 그러는 거죠. 냄비 나 냄비 받침. 받침. 냄비 받침 쓰다가 버리면은 제가 이제 아파트 지하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아, 네, 책 제목만 들었을 때 어떤 내용일 것 같나요? 네, 책 제목에서 모든 걸 다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술 때문에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부대낌이 많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술을 끊어야 되나? 이 질문을 기독교인이면 어느 시점에 다 한 번씩은 해봤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그랬고. 근데 과연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구원의 근본적인 문제에 술이 연관이 되어 있나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각자만의 어떤 기준들이 생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미곰님이 그런 이야기들을 잘 풀어내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기대요. 네. 본인의 이야기를 했겠죠. 그쵸, 그쵸? 네. 네, 읽어보지 않았지만 나랑은 다를 수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네, 제 얘기도 조금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제가 술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한 적이 일단 없기 때문에 뭐 이런 것까지 책으로서 설명을 해줘야 돼? 처음에 책을 쓴다고 할 때도 네네. 그래? 그게 그렇게 큰 문제야? 라고 싶기는 했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술에 대해서 저만의 되게 정확한 개똥 철학이 있기 때문에 네. 이걸 내가 어느 목회자 앞에 얘기했다고 해서 그 목회자분이 아 그렇군요 라고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그건 내 삶이니까. 그리고 저는 심지어 술을 한 단주를 한 몇 년 했니? 8년? 8년 정도 아예 단주를 한 적도 있었거든요. 30대를 거의 다. 30대를 거의 다. 그때 못 마신 술을 지금 마시는. 아니, 그 전부터 먹고 있었어요. 그때 왜 안 먹냐, 주변에 사람들이 얘기하면, 뭐, 보통 여자가 뭐 한 평생 먹을 만한 거 다 먹었다. 라고 얘기한 거죠. 20대 동안 다 먹었다. 그랬는데 지금 다시 저는 술을 되게 애주가로 먹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도 느꼈지. 그때 내가, 물론 결단을 한 것도 맞아요. 하지만 저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이 제가 술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제가 직업을 바꿨고, 그러니까 남들과 다른, 그때 이제 완전 과외 전문으로 돌아섰기 때문에 남들하고 다른 스케줄로 일을 했잖아요.
저녁에 일을 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제가 저랑 같이 또 밤이든 어떻게 뭐 주말이든 같이 뭐 시간을 보내고 놀 수 있는 사람들이 다 애기 엄마가 돼서 내 친구들하고서 연락이 다 거의 어려운 상태였고, 그러니까 저 이제 교회에서 친하게 지내는 후배들,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그냥 각자 술을 먹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끼리는 술을 안 먹어서 제 환경은 그런 데 좀 둘러싸여 있었던 거지. 하지만 지금 다시 환경이 변하니까 역시 나는 애주가였구나. 저는 애주가거든요. 보면서 그런 것 근데 이게 같아요. 누군가는 되게 고민을 하는 거였구나. 술을 먹을 때도 고민하지 않았고 끊었을 때도 고민하지 않았고 다시 먹을 때도 고민을 하지 않는 나로서는 20대 초반에 고민 안 하셨어요? 네, 안 했어요. 오. 고민 안 했어요. 저 그때도 말술 먹었거든요. 근데 고민하지 않았어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는 술 모임을 갖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부담감이 있고 저는 우리 교회 사람하고 왜냐면 제가 교회 공동체 모여서 목자 모임을 해. 네. 이거 내가 교회에서 바라는 그 모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회 모이는 곳이라고 했으니까 혼자인 거 아닙니다라고 해서 되게 나름의 부담감과 책임감과 의무감이 바탕이 돼 있게 제가 사실 그 모임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네. 왜냐면 거기에는 나의 호불호와 관계없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가는 거는 하나님이 모여야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갔어. 근데 갔는데 그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다 각자 술을 좀 즐기는 사람들이야. 그러고 나서 우리가 한번 술자리를 가졌어. 그럼 그 모임은 계속 술자리가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그거가 싫었던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모였다면 내가 같은 교회에서 모이는 모임이라면 나는 이 사람들하고 술자리를 갖지 않겠다가 제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 4명이 다 같은 교회를 다닌다. 이게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면.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 보기에도 좋은 영향이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고, 제가 또 나이도 있고, 또 그 청년들이나 후배들이 보기에는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건 좀 정확하게. 하지만 거짓말하지 않죠. 난 과음을 했다. 지금 눈에 초점이 잘 안 잡히는 것 같다. 미안하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건 그냥 내가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있다. 근데 저도 사실 거의 비슷한 스탠스였거든요. 저는 교회 안에서 나 술 마시는데 어제도 마셨는데 하는데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을 근데 그런 건 있었죠. 절대 안 먹어는 아니고 진짜 이제 얘가 떨어져 나가려고 같은 애는 데리고 와서 먹고 뭐 이런 건데 같이 리더하고 임원하고 이런 애들하고는 먹지 않겠다라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렇게 따지면 단둘이 무슨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뭐 걔도 술 좋아하고 뭐 이래. 그리고 그 사람이 좀 술자리에 있을 때 좀 더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 혹은 내가 술을 먹고 네가 술을 먹고 우리가 술을 먹는 것에 대해서 되게 어렵지 않은 마음 상태다? 그럼 먹을 수도 있겠지. 근데 아직은 제가 그런 사람 못 만났거든요. 되게 교회 내에서? 왜냐면은 자기가 술을 먹는 걸 조금 부끄러워해. 먹어도 부끄러워해. 그럼 내가 그 사람한테 굳이 부끄럽게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걔랑은 술을 안 먹는 거지. 그런 사람에게 이런 책을 추천해 주시면 됩니다. 네. 네. 하이텍이 오졌네. 저는 술 때문에 교회는 안 떠났는데 세상을 떠날 뻔해가지고 그래서 맵다 매워. 우리는 나랑 달라. 레베루가 달라.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다. 교회를 떠나가지고 한국은 술에 대해 너무 관대하고 그리고 그걸 인정을 안 하게 해요. 술 문제인 저를 포함해서 술 문제인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교회든 교회 밖에도 많겠지. 근데 그걸 인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래도 요새는 많이 도와주잖아요. 네? 그렇죠. 교회에서 이 책도 당연히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한번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지. 자기가 뭐 신앙적으로 한번 피터링이 되고 그리고 또 내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내가 술이 맞는 사람이다 안 맞는 사람이다 그런 거를 고민하고 안 맞으면은 안 마실 필요가 있다고 봐요. 괜히 마셨다가 피 보는 것보다는. 그래서 아무튼 이 책 제목만 들었을 때는 술 때문에 교회를 떠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답입니다. 네. 제가 이 책을 개인 어쨌든 출판하는 이런 데에서 하게 되었는데요. 처음에는 어쨌든 그런 기독교 출판사들에 한번 내볼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내줄 데가 없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걸 알아봤을 때 어떤 그런 기독교 출판사에서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다른 시중에 비슷한 책과 뭐 차별점이라던가
주 타겟층이 누구냐 뭐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제가 메일을 보낼 때 그런 항목들을 적어서 보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의 타겟층은 누굴까라는 걸 고민을 했을 때 저는 20대 초중반의 기독교인들 일단 왜냐면은 보통은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20살 초반에 청년부에서는 교회에서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그리고 20살 초반에 또 많이 강조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혼란에 빠져서 그러다 교회를 떠나는 청년들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그 20대 초중반과 그리고 한 4, 50대 중년 남성들. 맞아요. 예. 이거는 어떤 케이스냐면은 이제 와이프가 교회를 다니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자고 하는데 나는 술을 마셔. 근데 교회를 다니려면 술을 안 마셔야 된다고 생각이 드니까 이 술 때문에 교회를 들어오는 장벽이 생긴다고 보거든요, 주변에. 저는 이런 얘기를 들은 적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나름의 그런 양육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있는데 저희 담당 목사님이 하는 거여서 그냥 지지하는 마음으로 하기도 했어요. 뭐 강의 내용은 좀 실망스러웠지만.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이 이제 본인 남편을 놓고 엄청 기도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울어도 보고 막 이래갖고 그 남편분이 교회를 좀 다녀볼까라고 했다가 이 술과 그분은 술, 담배를 다 하는 거야. 술, 담배를 다 하니까 그냥 남편분이 나는 성당을 다녀야겠다. 술, 담배 때문에. 술, 담배 때문에 네. 난 성당을 다닐게. 그러면은 너 더 이상 와이프한테 당신 더 이상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라. 나는 저기서 성당에서 하나님을 믿을게. 라고 하니까 이분이 그것 때문에 고민한다고 얘기를 하시길래 의견이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또 그런 데서는 얘기를 잘 안 하잖아. 다들. 그래서 내가 술, 담배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냐. 지금 영혼이 죽고 사는 문제라면 저는 그냥 성당에 보내는 게 문제가 아니라 교회 다녀도 술, 담배 해도 된다라고 말해주고 싶다. 난 내 남편한테. 근데 목사님 그렇게 생각하니?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편은 없지만. 막 웃더라고. 네. 이런 거를 그 50대 막 이런 부부도 고민을 하더라고요. 왜냐면 이분이 그 남편분이 결혼하기 전엔 교회를 다녔대.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사기 결혼을 당한 거지, 여자분이. 그리고 결혼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거지. 잠깐 그때 술, 담배 끊었나 보다. 근데 뭐 부모님은 장로님이고 이런 집이어서 갔더니 남편이 정작 교회를 안 다니는 거야. 결혼하고 나서. 그리고 술, 담배를 해. 그게 뭐가 문제냐, 술, 담배가. 그리고 지금이라도 혈기 꺾여갖고 교회 온다고 하면 그것만 땡큐지.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되게 문제가 되는 것 같더라고. 그 나이 분들도. 그러니까 쭉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한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그 술에 대한 본인의 그런 신앙관이 정립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분들은 그 정도가 되면 이제 이 술에 대해서 크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극복이 되고 내가 기준생이니까 크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개의치 않죠. 어떤 이 특정의 사람들은 이 술 때문에 제가 책에서도 좀 몇 번 반복해서 했던 말인데 고작 술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못 만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안타깝다라고 생각을 들거든요. 술을 이제 처음 시작하는 20대 초반, 네, 초중반, 고작 술이라니. 술을 제대로 즐기지 못했고. 회사를 들어가서 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살던 거랑 다른 환경과한테 놓이거나 아니면은 나중에라도 하나님을 알게 됐거나 다시 찾게 돼서 교회에 들어오고자 하는 분들은 이게 고민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교회를 다닌다라는 거는 술을 마시면 안 마신다라는 거를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책을 보면은 여러 가지로 나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한번. 네. 아이 궁금해. 근데 생각보다 별 내용이 안 써 있어서 기대는 하지 않고. 기대해 볼게요. 우리 얘기를 많이 해서 좀 많이 알 것 같긴 하지만 기대를 그렇죠. 해볼게요.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을 해보겠습니다. 겁니다. 저도 기대. 이 책은 독자들이 어렵지 않게 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 사이즈가 가장 작은 규격이고 총 페이지가 100페이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우. 얼마예요? 10,000원입니다. 뭐 10,000원 정도는 뭐. 딱 앉은 자리에서 한 1시간이면은 1시간 안에 호로록 읽을 수 냄비 있는. 받침으로 10,000원 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정도 플렉스 해줄게요, 제가. 네. 그리고 안에 인용된 성경 구절을 표준세 번역으로 사용을 해서 성경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도 직관적으로 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책의 구성을 살펴보면 총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88페이지인데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야, 알차다. 둘이 제가 이런 거에 대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장마다 내용 차이가 큽니다. 어떤 장은 엄청 많고요. 어떤 장은 엄청 짧고요. 근데 필요한 내용들을 한 장이 말 그대로 이 한 장일 수도 있겠네. 그렇진 않습니다. 그 정도 아니에요? 네, 그 안에 또 소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소주제도 있어. 그렇죠. 왜냐하면
진짜 알차다. 왜냐면 너무 그냥 줄줄줄 말만 하면 가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유, 88페이지인데 가독성이 있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예. 나름대로 뭐 세심하게 준비를 했고요. 네. 일단 1장은 나는 술 때문에 교회를 떠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인데요. 이게 어쨌든 제가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한 내용이고, 뭐 소주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안 궁금하신 표정들인 것 같은데. 궁금해요. 궁금해. 1장에는 처음에는 교회 내부, 그리고 그 다음에 교회 외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된 삶으로 소주제가 나눠져 있고요. 2장은 한국 교회에서 술, 그는 마치 볼드모트이고요. 소주제로 처음으로 그의 이름을 말해서는 안 돼. 그리고 그 다음은 술 취하지 말라. 그 다음은 술 마시지 않는 전통. 그리고 죄 브로커. 마지막은 목사와 술로 이렇게 주제가 됐습니다. 3장은 죄와 술입니다. 사실 이 파트가 가장 내용이 많아요. 어쨌든 술과 죄에 대한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죠. 소주제로 처음은 술과 성, 그리고 그 다음은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그리고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죄, 그리고 성경에서 부정적인 술, 그리고 성경에서 긍정적인 술, 그 다음 아디아포라 이꼬르 비본질적인, 그리고 홍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그러니까 사실 이런 소주제만 들어도 대충 무슨 말을 할 건지 알겠어요. 알겠죠. 근데 이게 우리가 계속 많이 기상청에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거지만 전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4장은 술은 마치 칼과 같다. 그리고 칼에는 칼집이 필요하다입니다. 그 소주제로는요. 술하고 이꼬르는 아니고 그 비슷하다 표시, 이걸 뭐라고 말하죠? 와, 씨. 위에- 눈하고 위에 땡땡 찍은 거 예, 있는 예. 거잖아. 오라 찍은 거. 아, 뭐지? 물론 등호가 아니라 이과 출신 가등호? 아, 뭐라고? 아, 나 이과인데. 이걸 뭐라고 불렀지? 땡땡 말 이렇게 그래, 비슷하다. 등호에 점 이렇게 있는 걸 무슨 등호라고 하죠? 뭐지? 아닌가? 됐어, 넘어가. 네, 다음에 이과 고등학생한테 물어볼게요. 비슷하다. 네. 자, 여러분. 아무튼 술과 칼은 비슷하다. 그리고 술은 고마운 친구다. 이렇게 소주제가 두 개로 나눠져 있고요. 5장 마지막 장은 그리스도인답게 마시기입니다. 그래서 술 마시기 전, 술 마시는 중, 술 마신 후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 책은 2020년 11월 22일에 했던 토론 수리웨어 주도 미곰 선생의 주도 방송과 2022년 9월 11일에 했던 미검책 기독교 역사 속 술, 당신의 아디어포라는 방송의 내용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이라서 기상청을 계속 들어주신 청취자분들께서는 익숙한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예. 갑자기? 이렇게 다 얘기해놓고 네. 1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내부, 교회 외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된 삶,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교회 내부에서 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교회 외부에서 술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된 삶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술 마시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된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고개를 갸웃했다고 책에 썼는데요. 세 분은 술을 마시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세 분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된 삶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된 삶은 한마디로 해서 각 사람마다 이거 십자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사람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요. 기본적으로 저와 같이 술에 관해 신앙과 삶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단주를 하는 게 맞고요. 근데 뭐 그런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그냥 마셔도 되고 적당히 조절이 된다 하면은. 근데 그리고 또 구분된 삶은 대다수가 행하고 쫓더라도 나만큼은 하지 않는 것이 있는 그 원칙과 신념이 최소한의 그게 있는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이죠. 마이크체님은 어떤 점이 그런 건가요? 저한테는 단주죠. 음, 저는 아까 누구냐 흥치미님이 그 30대 때 8년 동안 단주를 하셨을 때 그때 환경이나 그런 게 받쳐줬다고 하셨는데 저는 사실 지금 일하는데도 술을 음식점에서 일하니까 제가 술을 항상 술장고에다 채우고 술을 사람들한테 서빙하고 거의 하루 왼종일 술하고 같이 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냥 저는
제가 단주를 해야 된다고 경험을 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안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단주가 있는데 저한테 그게 제일 그거죠. 그러면은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술 마시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에서 구분된 삶이라고 생각하시는 거네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을 떠나서 사람으로서. 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명제가 그거죠. 그리스도인은 뭐냐 술을 마시면 안 된다가 아니라 문제가 술 때문에 문제가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술을 마시면 안 된다가 제 명제입니다. 예, 그렇군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되기 위해 술을 마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게 제 교회에서 그러니까 술을 안 마시는 사람이 꽤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주변에. 그렇죠. 여자가 일단 더 많기는 해요. 네. 여자가 더 많긴 하고, 당연히 남자분들도 있어요. 그럼 그들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어쩌다 보니 술을 마시지 않는 환경 가운데 계속 있었어요. 뭐, 당연히 고등학교 때까지 안 먹다가 대학을 갔는데, 자기가 뭐 계속 교회에서 회장을 하거나 이런 그런 역할에 주어졌다든가, 그리고 자기네 부모님도 전혀 술을 먹지 않았고, 또 혹은 좀 먹어봤는데 안 맞아 술이. 입맛에 안 맞아. 그러니까 입맛에 안 맞아. 두 번째는 술 먹었더니 그 취하는 느낌이 너무 싫어. 그러니까 걔는 나이에 비해서 그냥 안 먹는 사람이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게 많은 거야.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단주를 시작할 때 그때 저는 술이 약간 저와 하나님 사이에 문제가 된다라고 느꼈기 때문에 단주를 하기로 했었어요. 하나님께서 뭐 그때 한 일주일 사이에 저한테 보여주셨던 되게 수많은 사인들도 좀 있었어. 그랬는데 그리고 뒤돌아봐서 보니까 그러면은 제가 지금 이제 술을 전 지금 혼술을 많이 하거든요. 아이고. 네, 집에서 혼자 이제 뭐 원래 OTT 유튜브는 술이랑 같이 먹는 거 보는 거 아니에요? 책에서 권장하는 술 마시는 방법입니다. 그랬는데 혼자 사고 치지 않고. 그러면은 좋아. 나는 그렇다 쳐. 네. 그래서 내가 그러기 때문에 뭐 그래 남들처럼 기도하며 잠을 못 들 수도 있고, 그 사이에 뭐 좀 더 뭐 음란한 생각을 한다든가,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사람이 있죠. 우울해져서 막 울기도 하고 이러니까. 그러면은 술을 안 먹는 너네는 그 밤에 뭐 하냐 내가 물어봐요. 이렇게까지는 이렇게 뭐라지 공격적으로 묻지 않고 우발적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거의 안 그래. 거의 다 자기도 나랑 비슷해 유튜브 보고 있어. 술 안 먹고 유튜브 보는 거지. 술 안 먹고 유튜브 보고 있고, 뭐 주식에 관련된 재테크 관련된 유튜브 보고 있고, 아파트 경매에 관련된 유튜브 보고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살까 이런 거 고민하는 유튜브 보고 있고, 뭐 나랑 다를 게 별로 없어. 근데 다만 니네는 술만 안 먹는 거야. 근데 그딴 이유로 나한테 감히? 이런 거 있잖아. 니네가 그래 나 말고 술을 안 먹는 그럼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그래 내가 신앙으로서 잘 가고 있다라는 니네가 그 시간에 나만 기도 안 하고 나만 성경을 안 봐? 그럼 고민해 봐야지. 뭐 니들도 아니더만. 친구들이랑 놀고 있고 수다 떨고 있고 모여갖고 험담하고 있고 혹은 똑같아. 그러니 뭐가 문제인 거지? 이러니까 이걸로 구분된다는 전혀 아닌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된 삶을 산다라는 부분에 대해 있을 때는 우리 마이크좀 얘기한 것처럼 각자 십자가가 있잖아요. 뭐 만약에 우리가 그 부활절이 다가올 때 금식하는 것처럼 뭐 미디어 금식을 하자. 뭐 누구는 뭐 운동 금식. 그때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뭐 미디어 전화? 운동 금식. 누구는 미디어 금식. 누구는 뭐 맨날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중독인 사람. 운동을 너무 좋아하고 저희 김종국 같은 사람이 그런 몸은 아니신데 아침 루틴이 새벽기도 끝나고 가서 뭐 운동하고 단백질 쉐이크 먹고 뭐 하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 송설사 때문에 제가 이제 강의를 때 설교를 들었는데 목사님이 자기는 뭐 커피도 끊을 수 있고 뭐 미디어도 끊을 수 있어서 너무 쉬운데 나는 빨리 얘기했다잖아. 운동 끊을 수 있어. 근데 눈빛이 자기가 흔들렸다잖아. 운동 이런 거. 자기도 그걸 끊을 수 있을지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 그럼 만약에 내가 운동을 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묶여 있어. 그럼 당신 하나님 찬양할 수 있어? 이거는 비슷한 거야. 그래서 저는 내가 구별된다는 거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는가를 깨닫기 위해 애쓰고 사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만약에 그거가 저는 매일 기도하고 이런 거 해야죠. 근데 야구에 미쳤어. 야구에 미쳐갖고 야구 있는 날은 모임도 약간 어려워. 왜? 나 야구 보러 가야 되거든. 그게 뭐가 달라?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가 구별되는 다만
술하고 담배는 너무 남들한테 보여주기가 쉬운 것뿐이지. 역시 책을 안 보셨는데 책이 보여주기 편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뿐이지. 너 그래놓고 술 담배 안 해. 음. 그리고 밤마다 야동박 수집해. 근데 사실 이거 뭐? 그 문제들이 예를 들면 뭐 야동을 보든지 야구를 보든지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남들한테 적어도 피해는 안 줘. 야동은 모르겠다. 뭐 엠번방이나 그런 거를 그런 걸 보면 그건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그런 말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특히 담배도 뭐 간접하면 되는데 근데 술은 음주운전해서 사고를 그건 안 낸다든지 되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아니면 사고를 안 내더라도 뭐 가정폭력을 일으킨다든지 그런 그 부수적인 피해가 엄청나잖아요, 사실. 그러면 이런 사람은 마이크쌤 얘기한 것처럼 술 안 먹어야 되는 거죠. 안 먹어야지. 근데 그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은 좀 더 그 잣대가 윤리적인 잣대가 올라가가지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게 점점 잘 세워지고 있는데 사실 그게 정확히 마시면 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의 마시면 안 되는 사람도 자기도 그게 헷갈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누가 너 마시면 안 돼. 라고 확실히 얘기를 해주던가 선고를 내려야 되는데 그거 병이거든요. 해줘도 안 들어. 그러니까 그게 병이에요, 병. 이것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의사가 뭐 암입니다. 아니면 어디가 부러졌습니다 하는 것처럼 그거 똑같이 뇌 병인데 그걸 얘기를 안 해주니까 모르는 것 같아. 자기가 병자라는 거. 저도 이제 우리 그때 채팅방에서 저번에 얘기했던 거 제가 얘기했더니 마이크쌤님이 저 정도면은 알코올 의존증 중증이다. 저한테 얘기를 해. 제가 얘기 안 듣거든요. 왜냐면 저는 제가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직도. 그리고 일단 맥주를 먹어서는 그렇게까지 취하기가 힘들어요. 이미 갈비뼈가 부러질 것 같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야 되니까. 저는 제가 술을 많이 먹는 사람이 원래 제가 술이 센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주를 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맥주만 먹기로 한 이유가 일단 소주를 먹으면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꿀떡꿀떡 그러니까 액체를 굉장히 잘 먹는 사람이다 보니 네. 그래서 저는 대장내시경 약 먹는 것도 전혀 어렵지 않아요. 1리터 먹는 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500ml 먹고 좀 이따 500ml 그게 뭐? 약간 이런 사람이니까 맥주를 먹기로 선택했던 것도 제가 그 정도의 안전장치는 걸어둔 거예요. 이걸로는 웬간하면은 술 취하지 않는다. 술을 못 취한다. 근데 이제 맥주의 최악은 숙취가 있어요. 그리고 비싸요. 숙취. 소주에 비해서. 맞습니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걸로 구별이 되는 기준점은 아니지만 문제가 된다면 당연히 구별해야 되는 거는 이건 진짜 사람으로서 해야 될 부분인 거고.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제 차례가 왔군요. 네, 저는 우선은 그 술 마시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분된 삶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가끔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제 주변에 자기가 술 안 마시는 게 너무 큰 의인 거예요. 홀리. 그래서 홀리 쉣. 근데 막상 들어보니까 술을 그렇게 접할 환경도 아닐 뿐더러 몸도 안 맞고 몸도 간이 막 기능이 떨어져서 한 잔만 마셔도 시뻘개지는 사람인데 나는 술 안 마셔 교회 다니잖아 이렇게 자신의 큰 의로 이렇게 포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되게 신실한 크리스찬인 것처럼 자신을 포장해서 축복이긴 해. 그냥 자기는 술 때문에 문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남들한테 시험에 들 만한 여지를 주지 않으니까 축복으로 자기가 그냥 생각하면 되는데 사람들 앞에 보여주기가 너무 쉬운 거죠. 내세우는 거죠. 내세우기가. 그리고 사람들이 정죄를 하는 게 그러니까 완전 진짜 확고하게 말하면서 정죄하는 것들이 내가 하지 않을 것 같은 거를 절대 하지 않을 거를 정죄를 잘한대요. 그렇죠. 그래 난 동성애 하지 않을 거니까. 난 이성애자니까. 뭐 이런 것처럼. 맞아요. 그 사람은 난 절대 술이 맛없고 먹지 않을 거니까 술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는 게 좀 있지 않았을까. 근데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사실 술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은 어떤 그런 갈등이 있거나 술을 마시고 있는 크리스찬들은 마음이 되게 불편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자기만의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근래에도 YQ채님이랑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했거든요. 뭔가 나만의 쓴뿌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 쓴뿌리가 어떤 때는 유전되어 오기도 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술이나 담배 이런 문제들 있잖아요. 이건 너무 눈에 보여지기 쉬우니까 어떻게 보면 빨리 알아차릴 수 있는데 근데 정말 그런 게 아니라 뭐 나만 아는 정말 비밀인데 그게
부끄러운 하나님 앞에서는 죄라고 여겨지는 것들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저는 현대사회에서 대표적으로 노력의 우상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오. 노력하면은 다 되는- 되는 거. 노력. 노력을 하면 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아. 그리고 노력을 하면은 뭔가 다 되는 것처럼 네가 느껴지니까. 못하는 거는 의지가 없어서야.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 굉장히 알아차리기 어려운 그러네요. 제 영역이고 거룩의 영역이라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사실 우리가 구원이라는 게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것도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그 그렇죠. 사람들은.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매일 열심히 가야지만 내가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 있을 거고,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지만 내가 더 크리스찬으로서 신실하다라고 생각하는 나는 사람들이 최고의 있지만, 그걸 하고 있다. 음. 나는 모범생이다. 근데 노력의 우상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그 사람이 믿고 있는 거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노력을 믿고 있는 걸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술이나 담배로 문제 있는 분들은 축복이라고 생각들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문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 훨씬 차라리. 더 빨리 알아차리고 할 수 있지만, 근데 그것만 갖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그쵸? 네. 여러 문제들이 있겠죠. 네. 그거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예. 그래서 맞아. 뭔가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면서 내가 어떤 부분이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구원의 본질을 내가 정말 잘 알아차리고 있는가? 이걸 알아가는 과정이 저는 거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멋지다. 근데 그 참 저보다 한참 어리신데 참 배우는 게 많아요. 예, 감사합니다. 뭔가 되게 밀리는 느낌이야. 감사합니다. 땡큐. 2장은 한국 교회에서 술, 그는 마치 볼드모트입니다. 2장은 소주제가 5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의 이름을 말해서는 안 돼, 술 취하지 말라, 술 마시지 않는 전통, 죄 브로커, 목사와 술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2020년에 방송했을 당시 제가 술을 교회 내 볼드모트 같은 존재라고 이야기했을 때 마르타님이 엄청 재밌는 표현이다 라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고 싶은데 주변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2명밖에 없어서 많이 못했다고 아쉽다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 분이 다니시는 또는 청년 시절을 보냈던 교회에서는 술에 대한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눌 수 있었나요? 아니면 뭐 볼드모트 같은 존재처럼 이름을 말해서도 안 되고 그 이야기도 하면 안 되는 존재였나요? 일단 제가 대학생,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청년부에 올라가서 다녔던 교회랑 네. 대학 때 다닌 교회랑 대학을 졸업하고 다니는 교회가 달라요. 그 앞에 있던 교회는 당연히 이걸 하면 안 돼요. 당연히 얘기를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엄마도 근데 저는 술을 먹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저를 되게 부끄러워했고 내가 토요일날 새벽 4시에 야, 좀 있으면 할증 풀리니까 한 병 더 먹고 가자. 그 돈이면 이러고 들어가던 사람인데 그리고 이제 교회를 안 빠지고 가거나 이럴 때도 엄마는 절대 내가 들키면 안 되는, 교회에서 들키면 안 되는 존재. 그래서 교회에서 물어봤죠. 저는 얘기했을걸요. 목사님, 술, 담배는 왜 안 되는 건가요? 그래, 그래, 좋아요. 술은 술 먹고 제가 그때 당시에는 술 먹고 폭력이 되게 많은 시대였거든요. 주폭. 정말 또 낭만의 시대였어요. 마계 그때. 도시 사시잖아요. 네, 낭만의 시대였기 때문에 네. 술 먹고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그런 시대니까 오케이. 술은 내가 인정. 뭔 말인지 이해했는데 담배는 왜 안 돼요? 를 질문하는 사람이었어. 보통은 반대로 하는데 술은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담배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펴도 되잖아 이런 질문 많이. 담배는 왜 피면 안 되냐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의 몸은 성전이니 그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지 않냐? 전혀 굴하는 애가 아니잖아. 목사님도 고혈압, 고지혈 문제라고 하면서 삼겹살 좋아하시잖아요. 그게 더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얘기해서 저는 교회에서 약간 안 쫓겨났어요. 그때 거기는 기독교 감리회였기 때문에 여자 권사님이 있었어요. 아니 남자 남자 권사님. 권사님. 그분이 예. 묻지. 지영이 너 성경 몇 번 다 읽어봤냐? 안 읽어봤는데 성경도 읽어보고 와. 그래서 내가 씨발 여기서 성경 더 읽으면 고지혈증과 고혈압의 해결 방법 그러니까 이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구나. 음. 그 목사님 여자하고 스캔들 있었어요. 나중에 여자 권사님이 나는 저 목사와 모텔 갔다 왔다 막 고백하고. 그분이군요. 네. 그분도 그러니까 무인텔 주차장에서 무인텔은 상담하셨나? 아닌 것 같아 아무튼. 그때는 그랬고, 그렇지, 유인텔. 그 다음에 제가 약간 교회를 좀 이렇게 그림자처럼 다니던 시기가 있다가 31살부터 다시 이제 리더를 시작하고 그럴 그쯤에는 교회에서 저는 술 먹고 당연히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었고 앞에 있던 목사님도 송전이 술을
막 제가 술 먹는 얘기를 한 건 아니지만 그랬던 사람이 있지만 막 이렇게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적당히 얘기를 하던 그리고 이제 제가 더 나이를 먹어서는 그럴 수 있다. 괜찮다라고 말하면은 안 될 수도 있지만 나는 괜찮다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정도 나이가 되는 리더가 되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저를 둘러싸고 있는 제 주변 모든 교육자는 제가 술 먹고 있는 걸 알고 있어요. 네. 어제 너무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그만 좀 먹어. 다른 사람한테, 지원자매님, 술을 왜 이렇게 드세요? 드시지 마세요. 뭐 얘기해. 그래서, 아니죠, 목사님. 술을 먹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도대체 왜 술을 마시는지를 물어보셔야죠. 그랬더니 그러네요. 그럼 왜 드시세요? 뭐 이런 얘기 쭉 해주고 그분은 운동 중독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또 뭐가 있냐? 내가 이거 우리 오찌님 얘기한 것처럼 새벽 예배는 꼭 나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건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에 중독이야 본인은. 그래서 내가 목사님 그게 중독이잖아.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안 된다며. 했더니 그건 몸이 전 정신이 건강하잖아요. 이러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일단 말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얘기를 하고 다니죠, 저희 교회에서. 부럽다. 근데 이걸 이렇게 엄청 공론화시키고 싶진 않은 게 그러면 또 어느 누군가는 알몸할까 거봐 술 먹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오해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너무 쉽게 받아들일까 봐. 그러니까 네가 고민하고 네가 이 술과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너 하나님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괜찮다는 아니거든. 맞아요. 저희 그 청년부 중에는 막 열심히 다니고 리더하고 막 이랬던 애가 술 먹으면 약간 술 과하게 먹거든. 네. 과하게 먹으면은 약간 성적으로 확 돌아버리는 애지. 아이고. 그래서 업소가는 애. 그러면 막 노래방에서 도우미 부르고. 그래서 교회 애들이랑 술 먹으러 가자고 해갖고 뭐 노래방에 도우미 부르고 이런 애도 있었어요. 아이고 습관이 아이고. 나와버렸네. 그거는 진짜 크게 혼나야지. 그건 안 되죠. 그건 크게 혼나야지. 책에도 그런 내용 써 있습니다. 네. 죄와 술인가요? 아니요, 마지막에. 마지막. 그래서 제가 그거 갖고 엄청 뭐라고 했거든. 너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죠.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제가 이제 술을 먹는 사람이니까 막 얘기할 수도 있었고요, 사실. 이런 분위기예요, 저희. 그랬군요. 저는 청년 시절에 교회에서 일단은 리더를 하려면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고요. 네,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가르쳤고, 근데 당시 제가 제자 훈련을 들을 때, 그때 이제 20대 초반이니까 클럽 가잖아요. 근데 클럽 갔다가 밤새고 그 옷차림으로 그대로 가서 제자 훈련 받고 막 이럴 때였거든요, 제가. 그래가지고. 대단하다. 건강하다. 네, 담배에서 펄펄 풍기면서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냐고 이렇게 막 질문하고 했는데, 저도 뭐 그때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술 마시면은 뭐 천국에 못 간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왜 술 마시면 안 된다라고 교회는 가르치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한번 나눈 적이 있긴 하지만 그 당시 목사님이 술을 마셔도 돼. 그거는 뭐 구원과 아무런 문제가 없어. 하지만 술을 마시면은 인류 신앙인은 될 수가 없어. 이렇게 가르쳤어요. 와. 인류, 2류, 3류 할 때 네. 1류? 네, 그래서 너는 술 마셔도 돼. 근데 술 마시면은 3류 신앙인이고 너 1등급은 아니야? 1등급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들 리더로 세울 수 없어. 라고 가르쳤어요. 네. 저도 저거는 마시지 말라는 것보다 더 나쁜 말 아니야?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약간 인식이 뭐 그런 얘기도 해서 나는 나 교회 다니는데 술 마시고 담배 피면 그냥 날라리 성도야. 나는 그냥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건 오케이인데 술 담배라면 날라리 그 3류 뭐 이렇게 배웠나 보네요. 그 사람들도 다. 그런가 봐요. 근데 저는 그 당시에 술 안 마시는 교회 리더 언니들보다 맥주 한 캔 까면서 성경을 더 많이 읽었던 사람이 생각하거든요. 제 스스로가. 아무튼. 맞아. 네, 뭐 그렇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코이노니아 언약을 1년에 한두 번씩 꼭 했어요. 근데 네. 그 코이노니아 언약 중에 한 구절이 그 목장 모임 안에서는 술과 담배와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냥 보수적으로 막아버렸구나. 아예 보수적으로 막아버린 거예요. 근데 저는 하면서 조금 의아했던 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자리라고 하면서 왜 모든 이야기를 가능하게 해야지. 그러니까 그걸 막 자랑하는 자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렇죠. 나 오늘 뭐 한 짝 놓고 마셨어, 막 이런 걸 자랑하는 자리는 안 되겠지만, 뭐 저는 뭐 술을 마셔서 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한 주를 나눌 때 뭐 술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으면 나눌 수도 있는 건데 그거를 왜 막았을까 하는 의문점이 있지만 어쨌든 그런 문화의 교회였던 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볼드모트처럼 말하지 말라.
였지 않았을까 스탠스가. 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라면 그럴만하지. 아유, 저는 목자였고 술뿐만 아니라 성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개방적으로 얘기를 하는 편이었어요. 근데 술을 터부시하고 쉬쉬하면은 멋짐네 교회처럼 오히려 술의 장단에 대해서 제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이건 성적인 부분도 마찬가지고 술의 장점만 살리고 단점을 고치거나 아니면 술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주기 위해서라도 교회 내에서는 술은 볼드모트가 아니라 해리포터처럼 아무나 다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처음 그 청년 시절 하던 교회는 일단은 술을 마시면 그러니까 그렇게 모찌님네처럼 삼류야 뭐 이렇게 하진 않지만 술을 마신다 하면 일단 신앙이 좀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러다 보니까 술 마시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교회 이 공동체 밖으로 도는 거죠. 그 임원이나 리더나 중심으로 가지 않고 근데 갑자기 저 같은 사람이 나온 거죠. 그 끊임없이 중심에 있으면서 그러니까 중심이라는 게 제 가운데가 아니라 임원, 리더, 뭐 교회 학교 교사 하면서도 끊임없이 술을 먹고 끊임없이 있어. 술을 먹고 끊임없이 교회에서 자꾸 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처음에 막 신기한 거죠. 쟤는 뭘까? 그러다가 이제 나름 개똥 철학이 있으니까 그때는 잘 모르지만 또 나름대로의 개똥 철학이 있으니까 막 20살 초반에 술로 막 고민하는 애 있으면 저 형 있잖아. 저 형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봐. 내가 이런 정도까지 됐었고 근데 그러니까 전 교회가 거기도 제가 봤을 땐 내로남불이 좀 쩌는 약간 그런 곳이었어요. 뭐 본인에겐 굉장히 관대하고. 그러니까 근데 한번 국내 선교로 시골에 내려가서 선교를 하던 중에 뭐 농활같이 어쨌든 어르신들 이렇게 농사하는 걸 도와주시는데 그 와중에 본인들 새참 드시다가 막걸리. 청년도 보니까 막걸리 했는데 또 그 같이 밭을 도와주던 사람들이 또 술을 마시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에서 막 드러내진 않지만. 근데 자기도 교회에서는 술 마시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이렇게 선교를 와서 어르신이 주는 거를 어떻게 거절해? 거절하는 것도 이게 선교회 아닌 것 같은데라는 마음으로 마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날 밤에 약간 발칵 뒤집혔어요. 내 사작당했구만. 아니요. 그러니까 토론이 있었어요. 이게 과연 우리가 뭔가. 아무리 선교 왔는데 어르신들 그렇게 줬다고 마셔도 되는 거냐 해서 결국 결론은 그래도 우리는 교회에서 왔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거로 결론이 났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약간 그걸 들으니까 생각이 난 게 다윗도 그때 쫓기다가 어디 성전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는 받쳐진 빵 먹은 거랑 같은 맥락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과 맥락에서 뭐 마실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주면은 이쪽 이걸 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호의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들의 호의를 그냥 받아들인 건데 뭐 그걸 먹고 뭐 코가 삐뚤어지도록 마셔가지고 뭐 그렇지 않죠. 그 노인네들이랑 싸운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깽판 친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곁들여 마신 건데 아니, 제가 술을 못 먹더라고요. 체질상 이러고 안 먹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완곡하게 한약을 거절하는. 먹었어. 뭐 저희 교회에서 와가지고요,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 그런 얘기보다는 그냥 제가 술을 못 마셔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지혜로운데 불러내. 그렇지. 여기 교회는 술을 마시지 않는 게 교회의 그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게 결론이 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책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교를 할 때 문화적인 거를 고려를 해야 되잖아요. 뭐 아프리카 그런데 뭐 그 뭐라고 하죠? 그 원주민들 있는데 가면 벗고 있었으면 벗고 있어야 같이 되고. 먹고 가가지고 지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중에 뭐 복음을 전한다는 이런 전략들이 필요한데 그냥 너무 술 마시면 안 된다라는 거를 너무 확고하게 가져가니까 가서 어르신 입장에서는 고마우니까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니까 너무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다음 교회 갔을 때는 좀 큰 교회니까 나이대별로 청년부가 나눠져 있었어요. 그래서 뭐 20살부터 26살까지 청년부가 있고 27살부터 31가 32까지 있고 그다음에 그 이상 해서 나눠져 있었는데 저는 그 중간에 있는 데 들어간 거죠. 근데 그때 아마 기상청에서도 얘기를 했겠지만 갔는데 한 6개월 있다가 전도사님이 저 담당 교육자가 전도사님이었는데 리더를 해보지 않겠니? 그래서 제가 저는 술을 마시기 때문에 리더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교회 바로 앞에 있는 치킨뱅이에서 맨날 학교에서 회식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냥 근데 이건 그 전도사님의 생각이지만 근데 우리 청년부는 이제 직장도 많이 다니고 하니까 뭐 술은 상관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가요? 하고 일단 시작을 했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또 리더를 하면서 리더 모임 하고 또 거기 리더 그룹 애들이랑 같이 나눔을 하면서 하는 얘기가, 어쨌든 전반적으로 아이들이 술을 마시면 안 되고, 거기도 똑같은 거예요. 술을 마시는 친구들은 계속 그거의 죄책감에 결국 교회에서 좀 겉으로 떨어져 나갔고, 근데 거기서 나온 논란 중에 하나가, 어, 애들이 어디 놀러 갔을 때 SNS에 사진을 올리는데 와인을 이렇게 짠 하는 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소주는 안 되고 와인은 되는 건가? 약간 요런 언쟁이 있는 거죠. 포도주는 마시니까 와인은 괜찮은 건가? 막 요런 이야기들을 막 와인 하더라고요. 도수가 얼마나 높은데. 뭐 그런 것처럼 나름 교회들만의 이런 게 있었고, 근데 그 20살에서 26살 나이대 청년분은 확실하게 술을 마시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그 교역자가 자주 바뀌어요. 아무래도 교회가 크다 보니까, 교단에서 큰 교회다 보니까. 근데 한번 어떤 전도사님이 오셔가지고 애들하고 1대1로 다 돌아가며 상담을 하는데, 그 전도사님이 술을 마셔라라고 하진 않았고, 그 청년들한테 얘기할 때 나는 너가 술을 마시든 안 마시든 너가 선택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그러니까 많은 이야기 중에 그 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교회가 발칵 뒤집힌 거예요. 그 전도사님이 술 마셔도 된다고 했다더라. 요 말 때문에. 근데 그때 당시 제가 회장하고 있었는데 그 청년부 회장하던 친구랑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 청년은 뭐 그런 거 다 오케이인데 자기는 그 청의 청년부 회장으로서 자기 교역자가 그런 걸로 교회에서 말이 나오고 뭐 술 마셔도 된다라고 했던 그런 게 싫다.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제가 교회를 여러 군데를 다닌 건 아니지만 청년부에서의 술은 확실히 특히나 청년부에서는 금지하는 거를 좀 중점으로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교육의 목적으로. 네, 교육의 네, 목적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그럴 수 근데 있을 것 같아요. 교육의 목적이지만 결국 그게 그들의 신앙을 버리는데 전 크게 한몫을 한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뭐 전달하는 사람의 태도죠. 음. 그렇지 않나? 근데 술뿐만 아니라 뭐 혼전순결 아. 문제도 음. 엄청나게 교회 많이 떠나는 것 같아요. 요즘엔 오히려 술은 그래 마실 수 있지 네네네네네. 이런 맞아요. 분위기인데, 약간 혼전순결이라던가 아니면은 저희 교회에서는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강사분으로 오신 분이 있었는데 초빙돼서, 근데 그분이 이제 연애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렇게 되게 유명하신 분이에요. 이름 얘기하면 다 알만한 그런 분이에요. 서적도 쓰시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유, 여러분 꼭 뭐 하나님 믿는 사람 만나려고 막 하실 텐데, 근데 잘 생각해 보라고.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하셨는데, 교회 안 다니는데 이웃 사랑을 정말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있고, 그에 반면에 교회 다니는데 너무 이기적인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는 게 훨씬 더 본인의 앞으로의 삶에서 좋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자신의 신앙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한 어떤 실천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같이 엮어서 하신 거죠. 근데 그거가 좀 문제가 된 그랬죠. 거예요. 그쵸. 네. 교회 그렇지, 내에서 교회 하는 내에서 강의니까. 문제가 될 수 있지. 네, 그거랑 또 한 분 되게 유명하신 분 있죠. 땡땡. 아, 네, 예. 그분도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분이 혼전순결을 못 지키신 거예요. 네, 못 지키신 거 유명하잖아요. 근데 그 그래요? 얘기를 한 거예요. 어. 자기가 이렇게 못 지켰다.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떤 그 상황이었는지 남편이 보는 앞에서, 그때 자기가 강의를 하는 와중에 남편이 앉아 있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강의 내에서. 남편과 따로 얘기해 준 게 아니라. 근데 막 그런 에피소드를 들어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 두 강사를 안 불러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드모트 같은 존재가 술과 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여기 책에서도 설명을 했지만, 기독교와 성 관련된 서적은 꽤 있거든요. 많진 않지만. 근데 술에 대한 책은 딱 한 권밖에 없어요. 저희 미검 측에서 했던 그 책, 그리고 송지민님이 추천해주던 욕쟁이 예수의 한 그 장 정도를 있고, 그만큼 저는 술을 더 가시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성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사라도 부르지 술 관련된 강사 아무도 안 부르거든요. 성식이요. 크리스찬이었나? 신동엽. 그래서 이거 또 다른 얘기인데,
그 술 얘기 안 맞네. 하잖아요. 교회에서 강의를 안 하잖아요. 성은 하더라도. 근데 저희 규현이 교회를 다녀? 네. 엄청 크리스찬은 유명해요. 완전 주당인데. 그래서 저는 나중에 주당인 걸 알고 더 놀랐어요. 제가 한번 술 관련된 강의를 교회를 돌면서 전국을 한번 일단 우리 앞에서 검증을 좀 받아봐봐. 그러니까 난 책을 한 권 냈으니까 아니, 강의할 시리즈 편 그런 거. 나올 수 있죠. 교장 선생님이 어쨌든 저희 겸직을 받아야 되니까 책 출판하려면 겸직 허락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허락을 하고 하지만 이제 작가님이시네 뭐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근데 이제 부캐가 작가님이지만 본캐를 소홀히 하지 마시세요. 뭐 이러시는 거죠. 저는 이미 다 써서 소홀할 게 없습니다. 했더니 뭐 책 잘 나가면 강의 나갈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제가요? 왜 제가요? 라고. 이렇게 또 꿈을 꾸고 계시나요? 그래서 이렇게 사실 듣다 보니까 제가 그 다음 책을 쓰는 주제를 자살을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성을 먼저 해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벌써 다음 책까지. 이거 소홀히 하겠는데요? 3장은 죄와 술입니다. 이 책에서 가장 많이 내용이 담겨있는 장인데요. 총 8개의 소주제로 나눠져 있습니다. 술과 성, 답은 정해져 있고 너는 대답만 하면 돼. 성전을 더럽히는 것은 죄, 성경에서 부정적인 술, 성경에서 긍정적인 술, 아디오포라 이꼬르 비본질적인, 홍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나도 죄인, 너도 죄인, 우리 모두 죄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많긴 하지만 내용이 적은 주제도 있어서 읽기 부담스럽지는 않으실 거예요. 여기 장에서는 홍대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전에 다니던 교회 청년부 목사님 중 한 분이 설교 시간에 홍대는 소돔과 고모라라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여기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홍대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된 도시로 그곳에 계속 있다가는 불로 심판을 받을까요? 홍대는 뭐 비교도 안 될 정도로 그런 유흥이나 환락으로 가득 찬 도시나 지역들이 떠오르는데, 근데 뭐 그런 지역들이 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심판이 예정돼 있으면은 우리는 뭐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뭐 의인들이 조금이라도 나타나서 심판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하고 딜을 쳐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 뭐 어떻게? 론 아니야, 론? 롯인가? 루신가? 그러니까 자기 조카 구하려고 네. 딜을 친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과 딜을 쳐야지. 소돔과 고모라. 일단 이제 홍대라고 딱 찍어서 얘기한 거는 이제 젊은 청년들이 타겟이니까 그랬겠죠. 그렇죠. 사실 지금 우리 와이크쌤 얘기한 것처럼 다른 더 그런 곳은 뭐 어디 선능, 정선 뭐 이런데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청년들이 얘기한 거니까. 근데 과연 내 아이가 지금 중학생이야? 아니면 고등학교에 막 올라가? 지금 제 친구들의 고민이에요. 애들끼리 우리 이제 지하철을 타고 홍대를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대를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고1, 뭐 중3, 고1 친구들이랑 간다고 하는데 그냥 홍대 놀러 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다이소 가득 가는 거예요, 걔네 지금. 아트박스 가득. 근데 엄마는 인천에서 부평이라는 데서 거기를 지하철을 타고 신도림에서 갈아타고 홍대를 가. 그래서 홍대에서 몇 시에 올 거냐고. 홍대가 본격적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되는 시간에 어차피 애는 집에 올 건데. 이런 걸 얘기를 하는데 부모는 이런 게 걱정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때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어디서 나온 건데 내가 결혼했을 때 외도를 한다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게 뭔지 아세요? 뭔데? 뭐예요? 내 주변 사람의 외도. 있으면 자기도 너도 하겠다. 야 너도? 야 너도 너도 이러면 나도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겠다. 외도를 I can 하는 외도. 건 괜찮지 않을까? 모두 다 하는 거라면 내가 이렇게 잠깐 어디 가서 누구를 부킹해서 만나보고 이 사람이랑 남편하고 요즘에 좀 그렇고 뭐 이럴 때 뭐 어딘가에 그런 뭐 어플에서 만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고 진짜 흩날린대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으로 따지면 내 아이 뭐 중학생 고등학생인 아이가 아직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났을 가능성이 높잖아. 그렇죠. 지금 지가 인격인지도 잘 모를 수도 있는데 그런 아이를 그런 환경 가운데 던지는 거는 조금 고민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 친구들한테 얘기는 좀 했어요. 차라리 같이 가라. 같이 한번 가보고 홍대를 싫어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한번 놀러 애들이랑 가기 전에 네. 애들이랑 가지 말고 엄마랑 가가 아니라 네. 먼저
뭐 이미 얘는 가겠다고 했어. 그럼 그건 못 말려요, 사실은. 근데 엄마랑 그래 친구랑 어디 갔어? 엄마랑도 한번 가보자. 그럼 엄마랑 가서 돈 쓰고 올 거니까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들을 우리가 한참 한 적이 있거든. 근데 그런 입장으로 소돔과 고모라 뭐 굳이 이거지. 대학교 때 딱 가서 친구들 봤더니 얘도 담배 펴, 얘도 담배 펴, 얘도 담배 펴. 그럼 나도 담배 펴볼까? 얘도 술 먹어, 쟤도 술 먹어. 내가 아무 생각이 없어도 그래, 내가 술이 먹고 싶었던 것도 아니야. 술 먹을까? 얘도 뭐 클럽 가고 원나잇 해? 뭐 다 뭐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사실 넘어갈 수 있다. 그럴 수 그래서 있죠. 되게 중요한 게 그거지.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인격적으로 만났느냐. 음. 근데 그러기 전에 내가 그런 일들을 했었다라고 하면 이제 내가 하나님 어느 순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네 죄를 앞단에 지었냐 뒷단에 지었냐 차이인데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에 그런 죄를 지으면 더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내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앞에 있었던 거는 그럴 수 있지. 설마니 갑자기 하늘에서 유황불이 떨어져 갖고 뭐 홍대를 날려? 그러면 우리 집도 날아갈 수 있어. 그런 입장이면 우리 집도 날아가야 돼. 마개잖아요, 마개. 아니 마개 부평. 내 방 하나님 내 방도 날려야지 그러면. 그런 생각 드네요. 저는 심판이 안 되는 곳이 있나. 내 방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뭐 사실 그런 거예요. 뭐 어떤 예언서에 나오잖아요. 너의 죄 때문에 너네 집안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먼저 멸망할 거라고 하잖아요. 죄를 짓는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를 똑같이 해주고 싶은 거죠. 알면서 지은 죄잖아요. 목사님들은 더 크지. 더 큰 죄에 빠져 있는데 그리고 홍대가 뭐 특별히 뭐 소돔과 고모라인가 글쎄라는 생각이 들고 모르고 죄를 짓는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렇긴 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실 우리가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잖아. 그렇게 따지면. 근데 또 나쁜 짓만 하는 것도 아니니까 홍대에서. 그럼요. 그리고 미술의 성지잖아요. 또 문화가 있는 음악도 거고 만들고. 여러 발전들이 있는 곳이니까 또 너무 나쁘게만 볼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어디에나 다 심판이 임할 건데 알면서 짓는 죄가 더 무서운 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사실 교육이란 명목하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약간 애들한테 그런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설교 시간에 들으면 애들이 거기에 그렇고 목사님 그렇게 얘기가 그렇구나 소동과 고마 하고 이제 어느 날 뭐 친구 약속에서 지나가다가 저기 어디야 홍대를 지나가 저녁에 그러면 막 이렇게 했으면 아유 저 심판받을 놈들 이러면서 지나갈 거 아닙니까? 그렇지. 그 지옥의 불쏘시개 같은 것들 이러면서.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좀 마음이 아팠던 게 있었던 것 같아요. 4장은 술은 마치 칼과 같다. 그리고 칼에는 칼집이 필요하다입니다. 소주제로 술 이꼬르 비슷한 칼, 그리고 술은 고마운 친구다. 총 2개입니다. 4장에서는 술을 활용하기 위해 유용하지만 조심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술에 대한 칼집은 성경 말씀과 그렇게 살아가려는 애쓰는 삶의 방식이라고 책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소개를 했죠. 여기서 질문을 드리면 술을 잘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리고 세 분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칼집을 만들어 본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저는 술을 일주일에 몇 번만 마실지를 정해놓고요. 계획적으로 마셔요. 오. 네.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2번 마시거든요, 술을. 오. 원래는 매일 조금씩 곁들이는 걸 계속 좋아했는데 그게 간에 더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조금씩 매일 먹는 게 제일 안 좋대. 그래서 너무 슬퍼. 그럴 바에는 좀 내 컨디션에 맞게 한 번에 왕큐. 일주일에 이틀에 과음하자? 네. 과음은 아닌데 왜냐면은 그 과음을 하고 나면은 다음날 체중이 올라가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 올라가죠. 저의 칼집은 네. 매일 체중계 아침에 올라간다. 좋다. 그리고 일주일에 2번 술을 마시는데 그거를 계획적으로. 왜냐면은 친구들끼리 만나면 꼭 마셔야 되는 모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날 앞날과 그 훗날은 안 마시게끔 약속을 안 잡는 거예요. 오. 그리고 뭐 한 번은 내가 혼자서 마시고 싶은 날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주중에 한 번은 혼자서 마시고 싶은 거, 그리고 주말에 한 번은 친구들, 사람들이랑 마실 거를 이렇게 대비해서 약간 그런 식으로 좀 루틴화를 시켜놔요. 좋은데요? 그러면은 조금
그래도 들 마시고 컨디션을 생활하는데 유지할 수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루틴 들었어요. 부부 부럽다. 좋은데요? 저는 모든 게 즉흥적이고 모든 게 바로 지금 가자 이렇게 이런 사람이어갖고. 저도 오늘 안 먹어 하고 갑자기 10분 뒤에 먹을까? 이런 사람이 그래? 뭐 어디서 만나면 되니? 막 이러면서. 저도 무너질 때 있습니다, 당연히. 그래도 와. 저는 이제 사실 이 주제를 봤을 때 미곰님이 얘기하는 칼집은 무엇일까가 궁금했는데 질문을 저한테 하시네요. 일단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거였죠. 저는 소맥도 안 먹으려고 되게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제 첫 잔만 소맥을 먹자라고 할 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 근데 그걸 먹으면 여실히 더 빨리 취하는 거 맞아요. 그러니까 아예 소맥도 안 먹겠다. 소맥도 안 먹고 그냥 맥주만 먹겠다. 흑맥주도 안 먹어요. 원칙이네, 원칙. 흑맥주도 안 먹어. 흑맥주 왜 안 먹어요? 도수가 더 높아요. 도수가 더 높고 맛도 없고 비싸고. 그러니까 저는 그냥 맥주만 마시겠다. 카스 뭐 이런 거. 카스, 테라 뭐 이런 거. 뭐 켈리도 먹고. 근데 일단 걔 누구죠? 클라우드 친구들. 네네. 켈리. 그 친구들 조금 부드러운 거. 맛있는데. 맛이 없던데 나는. 더 약간 묵직하고 쓰고. 아무튼 그다음에 뭐 에일 맥주 안 먹고. 에일 맥주도 저는 좀 더 취하는 느낌이고. 수제 맥주 잘 안 먹고. 그래서 어디 가면 뭐 가성비가 좋다. 카스 드실 거죠? 다 그래. 예, 제일 싼 카스 주세요. 그러면 필라이트 드세요. 그거 주셔도 돼요. 어차피 먹으면 모르거든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좀 회식 같은 거 할 때 과음을 하는 거예요. 회식 자리에는 좀 오래 있기도 하니까 그럴 때는 식사를 굉장히 열심히 잘해요. 뭐 고기 막 고기 열심히 먹는 애 있잖아. 근데 오늘 가는 회식 자리가 뭔가 내가 많이 먹을 수 없는 그 품목이다. 회. 비싸고 내가 많이 집어먹고 뭐 거기 사실 회는 집어먹을 게 없잖아. 그럼 저 밖에서 뭐 먹고 들어가요. 김밥이라도 먹고 들어가요. 속을 좀 든든히. 그래야지 안 취하는 것도 확실하거든. 근데 이제 내가 집에서 혼자 혼술할 때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이거지. 체중계 올라가는 게 좀 걱정된다. 그리고 저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제가 먹는 식사를 보면 도대체 왜 살이 찌는지 모르겠대. 저 살코기 좋아하고 그다음에 야채도 엄청 좋아하고 떡도 안 먹고 이런 사람이니까 정말 기 떨어질 때 말고는 과자도 잘 안 먹거든요. 너는 맥주만 안 먹으면 돼 라고 해서 그럴 때는 저녁을 거르고 맥주만 먹기도 해요. 저 혼술할 때는 안주를 하나도 안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간이 너무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피곤해요 요즘에. 그럴 것 같아요. 칼집이었는데 몸이 나빠지고 있는 건가요? 근데 하나 더 있는 것 같아. 칼집. 뭐? 차 끌고 가기. 전 대리를 해버리죠. 우리 기사님들 돈 많이 버시라고. 기사님 돈 많이 버시라. 저 얼마 전에 앉았는데 전 그게 안 알았는데 돼요. 대리를 불러서 사고가 나잖아요. 네. 그럼 이제 기사님이 뭐 보험을 보험에 가입됐다. 네. 아니요. 일단 제 차에서 나가요. 아, 제 차인 그 뭐죠? 책임보험, 네. 대인대물 여기서 나가요. 네. 그러니까 나 할증 올라가는 거야. 근데 그 돈을 보상해 주는 거예요? 아니 보상 안 해줘요. 그럼 왜 뭐예요? 맨날 보험 들었다고 왜 홍보하는 그러니까 거야? 본인이 잘못했을 때에 대한 배상을 해주겠다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대인대물은 상대방 차고 내 차 고장 난 건 해주겠다는 거야 그 사람이. 그 보험으로. 네. 와. 그러니까 내가 대리기사님이 운전하다가 심각하네. 앞차를 받았다. 그 앞차 사람 들어눕는 거랑 앞차의 그 대물은 내 보험에서 나가요. 저 이거 얼마 전에 알았는데 그래도 제가 오늘 대리를 부르겠죠? 네. 네. 불러야죠 뭐. 네. 안 비도 되는데? 오는데? 새벽 5시에 가셔야 돼. 네. 그러니까 딱 한 잔 먹었다가 운전하면은 제가 이제 2번 면취자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 뭐 술을 잘 활용하려면은 술은 건강히 받쳐주고 적당히 분수에 맛있게 마실 수 있다는 전제하에 좋은 소통과 뭐 취미의 도구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만 사실 술은 순기능에 비해 역기능이 너무 커가지고 잘 활용하는 게 쉽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술이 조절이 되면은 그 뭐 루틴을 지키고 뭐 대리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게 안 돼요. 아니, 술을 진짜로 취해버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게 안 돼가지고 술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고 그러니까 약간 이성이 마비가 돼요. 이성이 마비가 돼서 저도 뭐 절주를 하려고 해보고 뭐 루틴을 지켜보고 뭐 온갖 뭐 알람을 써보고 뭐 오만 개지랄 다 떨었는데 안 되더라고 술 마시면 아예 그냥 그 기능이 꺼지는 것 같아요. 의지와 이성의 기능이 YQ채님이 그 단주를 하기 전에 자긴 3잔만 마신다고 했어요. 소주잔 3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뭐 그란데 사이즈 잔이 나와가지고 그렇지. 이걸로 3잔이라고. 이게 맥주 그 독일이 맥주잔이 큰 이유라면서요. 한 잔만 먹고 갈게. 이런데 루터 때인가 그때 딱 한 잔만 마시는 이런 그런 규칙이 있었대요. 아. 그 술집마다. 그래서 피처가 나온 점점 거야. 이렇게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한 그러니까요. 잔이. 그러다 이제 나중에 벤티 사이즈 잔을 갖고 와서 3잔이라고 막. 요새 그 트란트인가 나왔잖아요. 어, 1리터짜리. 예. 그런 느낌이죠. 저 아까 설명을 잠깐 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생각하는 술에 대한 칼집은 성경 말씀과 그렇게 살아가려고 애쓰는 방식이건데 이게 왜냐면 그러니까 평소에 그렇게 계속 성경을 많이 보고 그렇게 내가 하려고 노력을 하면 그렇게 완전 뭐 YQC님처럼 꺼지면은 그렇겠지만 이게 좀 뭐 이성이 좀 흔들릴 때 그런 나의 삶의 방식에 대한 게 그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위기의 순간에 뭔가 선택을 할 때 그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술하고는 그거랑 아무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배가 불러서 끝나요. 저는. 원래 그러니까 인종이 다른 거예요. 술이 써서 안 먹고 뭐 한 잔만 마시면 빨개진 사람 있잖아요. 저는 반대거든요. 저는 지금까지 술이 한 번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적으로 술이 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술이 달잖아요. 강이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소주를 마시면 너무 달고 맥주도 달고 위스키도 쓴데 달고 다 단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음료수를 마시나 술을 마시나 큰 차이가 없는 거예요. 취한다 안 취한다 차이일 뿐이지. 마지막 5장은 그리스도인답게 마시기입니다. 소주제는 마시기 전, 마시는 중, 술 마신 후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분이 생각하시는 그리스도인답게 술 마시는 방법 무엇일까요? 자신의 분수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육체나 정신적 건강이 술을 마시기에 적합한지 먼저 판단을 하고 근데 이게 사실 판단하기 쉽지 않으니까 자기가 마셔봐야 돼요. 마셔보고 뭐 깽판도 쳐보고 사고도 쳐보고 그걸 자기가 알아야지 됩니다. 그리고 요새는 솔직히 술자리에서 뭐 음료수 마시거나 안 마신다고 뭘 하는 사람도 없으니까. 그렇죠. 술을 교회에서 그러니까 술이 죄가 아니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죄가 된다고 하면 교회에서 적극적으로 잘 마시는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저는 좀 생각이 다른 게 방법을 안전한 방법을 알더라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도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자기 바닥을 봐야 돼. 자기가 그 바닥을 그러니까 알려줘도 그렇게 안 마시는 애들이 있을 거라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대부분은 미고모님처럼 안전하게 그렇게 마시겠죠. 근데 그런 사람들은 그냥 지금도 문제없이 크리스천 신앙생활하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거는 저같이 소수의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깽판 치고 술 때문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건데 아니 안전하게 먹는 건 도대체 뭐야? 약간 마시고 기분 좋게 뭐 잠들고 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도의 너 지금 기분 좋아? 얘 그만 마셔. 얘 기분 좋은 거 근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게 굉장히 주관적인 거라서 그러니까 이게 뭐 소주 한 잔에 물 한 병을 마신다. 그거는 되게 밖에서 주당이고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저기 물뽕이라고. 거의 맞아. 소주 반 잔에 물을 반을 타서 미친 듯이 끝까지 먹는데 술 안 취해. 그럼 그 사람 원래 또 술을 잘 먹는 사람이지만 그렇게 먹는 분도 있죠. 먹을 바에는 술을 왜 먹어? 왜냐면은 오랜 시간 먹어야 되는 그 환경가운데 자리를. 있는 사람 경우는 그런 건데 저는 안전하게 먹는다라는 거 방법을 잘 모르겠는 게 제가 뭐 예를 들어 저번에는 소주 2병을 먹고도 멀쩡하게 집에 갔어. 근데 오늘은 소주 한 병 먹고 피를 맞아요. 끊겨요. 그 날이 그건 내 건강, 컨디션에 맞아, 내 따라 컨디션에 다르고 완전 다르거든. 그리고 그날의 온도, 습도, 그날의 분위기, 음. 내 앞에 누가 앉아 있느냐. 나의 컨디션, 뭐 이런 거 다 그치. 중요하죠. 대화 주제. 변수들이 어. 많으니까 근데 그리고 안주 종류도 되게 중요하고. 중요하죠. 그렇지 내가 네. 먹태만 계속 먹으면 진짜 맥주 먹고도 가. 취할 수 있어. 그래서 제가 그냥 한마디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그냥 크리스천답게 마실 자신이 없고 사람처럼 마실 자신이 없으면은 만약 그리고 실수를 한 번이라도 하고 필름이 한두 번이라도 끊겼다 그러면은 그냥 드시지 마세요. 근데 막 줄리엔강처럼 술 취해가지고 팬티바람 나와가지고 먹으면 안 돼. 편의점 정리했잖아요. 의자 정리. 그러니까 그것도 어찌됐든 간에 그 비상식적인 행위잖아요. 그러니까 뭐 내가 맨정신에 갑자기 팬티바람으로 편의점을 정리하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그런 건 어때요? 예를 들어서 필름은 끊겼어. 근데 막
필름 끊고 일어나면 집 청소가 다 돼 있고 근데 막 그런 게 문제야. 그런 사람 있대요. 필름 끊긴 거 자체가 자체가 문제인 거예요. 문제라니까요. 어. 왜냐면 되게 두려워. 필름이 끊겨보면 알겠지만 기억 안 나? 막 이런 거. 진짜 그러니까 내가 집에 왔어. 전 음. 심지어 화장 다 지우고 잠옷 갈아입고 잤어. 아침에 새벽에 눈 뜨죠. 눈 빡 뜨고 너무 당황한 거야. 음. 봤더니 내 방이야. 다행이야. 일단 어디 모텔이 아니고 내 방이야. 다행이야. 그리고 그 다음에 핸드폰을 막 찾아보잖아. 네. 내가 뭐 전화를 막. 결제를 막 한 게 있나. 혹시나. 그때는 제가 이제 카톡이 막 있을 때가 아니었으니까 음. 결제한 막 보고 그다음에 전화 건 거 있나 막 봐. 그리고 나서 안심을 하고 그래도 이제 속이 안 좋고 하니까 이제 나가서 이제 물 떠갖고 이제 오줌 누고 딱 보면은 화장도 싹 지우고 옷도 잠옷으로 다 갈아입고 하지만 너무 무서워요. 왜? 다음엔 내가 어느 상태일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렇지. 언제 필름이 끊겼는지도 기억이 안 나. 맞아요. 그러니까 한 10시 10분쯤까지 시계를 본 기억이 있는데 집에로 왔어요. 언제 도착했는지도 내가 택시를 탄 걸 심지어 부평역에서 택시 타고 왔어. 기억이 아무것도 없어. 얼마나 무서운. 그 아저씨가 이것 봐라. 이러면 내가 살해 안 당하고 죽지 않고 집에 온 게 기적이라니까. 얼마나 무서운데 필름 끊기면. 그래서 맞아. 어떻게 그리스도인답게 술을 마실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안전하게 술 마시는 방법을 배운다 자체도 너무 어려운 게 옛날에는 부모님한테 배워야지. 아니 어른한테. 안전하게 말고 응. 그리스도인답게 마시는 방법. 안 취하는 수밖에 없어요. 음. 술 취하지 말라고 하는 거잖아. 음. 우리 성경에는 명확하게 써 있는 말은 써 있어요. 술 마시지 말라 아니고 술 취하지 말라. 굳이 안 취하려면 술을 왜 마셔? 그냥 음료수 마시. 그러니까 술 취한 거에 대한 기준이 다 다르니까. 맞아요. 누구는 저도 이제 술 취하면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근데- 취한 거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러면데 저는 이제 기분 좋은 그 감정을 되게 좋아하기도 해요. 네. 그리고 저의 그런 술 습관 자체가 힘들고 괴롭고 막 복잡하고 눈물 날 때 술 먹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기분 좋을 저는 때. 디폴트잖아요. 기분이 좋을 때 술을 먹고요. 술을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사람인 거야. 음. 그러니까 막 술 먹고 뭐 울고불고도 잘 안 해. 음. 물론 가끔은 그럴 때가 있겠지. 뭐 감정이 격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래. 근데 내가 술 먹을 때마다 막 울고 불고 뭐 여기 전화하고 저기 전화하고 그냥 걔는 그냥 안 먹어야 되는 거야.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진짜. 주변 사람들 그렇게 괴롭힐 거면. 그런 마음이죠. 네. 근데 취하지 않는 게 술 마시기 전, 술 마시는 중, 술 마시는 후를 얘기하면 저는 이제 처음에 술 마시는 전 했을 때 기도? 식기도. 저 기도해요. 저 식기도 하고 먹어요. 호프집에서. 그래, 저도요. 감사합니다. 오늘 잘 먹고 취하지 기도하고 않고. 먹는다고? 저 진짜 저는 심지어 그냥 이렇게 기도 않고 정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해. 앞에 그 과자, 기본 안주 과자 놓고. 멍뛰기 기도해요. 왜냐면 저 오늘도 즐겁게 그리고 취하지 않고 안전하게. 문제되지 않게 먹게 해주세요. 근데 좀 있으면 막 이러고 먹고 있긴 하죠. 술 마시는 중 글쎄 술 마신 후 이 모든 것을 맥락으로 따지면은 내가 취해서 실수를 했고 그러면 전 일단은 몇 달은 안 먹어야 된다. 오, 몇 달. 아니, 근데 실수를 했다 그러면 일단 몇 달은 안 먹어야 돼. 이건 몇 달이 아니라 속죄. 아예 끊어야 돼. 근데 그 실수라는 게 뭐 예를 들면 앞에 있던 사람한테 그간 하지 못했던 내 감정을 막 드러내서 막 얘기하는 거 있잖아. 내가 네. 너 그동안 얼마 참은 줄 알아? 어, 막 이런 얘기를 했어. 그건 괜찮은데? 그 정도? 저는 그래도 안 먹어요. 아, 그래요? 왜냐면 그거를 원래 내가 맨정신에 얘기 안 했었던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근데 내가 그리고- 이거를 왜냐면 걔가 그래서 우리가 좋게 잘 마무리된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사이가 안 그걸로 좋아지고. 사이가 안 좋아지고 상처를 받고 지가 잘못한 거 모르고 상처를 받고 뭐 뛰쳐나가고 이랬어. 그럼 일단 관계를 깼잖아요, 제가. 그럼 안 먹어야 돼요. 전 그럼 안 먹어야 돼요. 근데 술 먹으면서 그냥 농담 있잖아. 아, 닥쳐. 재미없어. 이 정도는 원래 맨정신에도 해요, 저는. 맞아요. 밥 먹을 때 누가 그런 얘기 하지 마요. 재미없으니까. 이런 얘기 해? 그건 괜찮아요. 음. 이런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그렇군요. 저 사람이 상처 받든 말든 상관없이 나만의 기준이 있어요. 저는 그리스도인답게 술 마시는 방법, 그리스도인다운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술 마시기 전에 저는 계획을 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제일 좋아하는 건 낮술이에요. 밤에 술을 마시면 잠의 질이 너무 떨어져요. 맞아요. 근데 잠의 질이 떨어지면 저는 잠을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사는 데 있어서. 하루에 8시간은 무조건 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동잠. 그리고 그렇게 자지 않으면은 너무 그 이후의 컨디션도 안 좋고, 제 건강도 안 좋은 게 너무 느껴져요. 바로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술을 너무 늦게 마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밤에 마시는 술보다는 낮술이 나은 것 같고. 근데 낮술을 먹으면 하루가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마셔야죠. 그러니까 하루 제가 좋아하는 거는 정말 그 뒤에 아무 일정이 없어. 그런 날 집에서 낮술로 와인 한 병을 마시는 거예요. 오. 근데 안주 정말 간단하게 해서 치즈나 뭐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와인 한 병 마시고 기분이 딱 좋은 상태에서 OTT 하나 보고 그 다음에 물 마시고 사우나 하고 자는 거예요. 오. 그러면은 어떤 뭐. 정도 알코올 해독이 좀 몸에서 다 된 상태로 잠에 좀 들고 그러면은 좀 컨디션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날. 이렇게 다르군요. 술을 마시는 네, 스타일이. 그렇기도 하고 일단은 제가 같이 사는 동거인 YQ 채가 술을 안 마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만큼 사실 그렇게 술자가 많진 않아요. 네, 그래서 이게 좀 가능한 것 같아요. 계획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들이. 제가 마시면은 계획적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친구들을 다 데리고 오기 때문에 친구들 밤마다. 데려오고 혼자 마셔도 거의 뭐 그 브레이크가 고장난 8톤 트럭처럼 한 잔만 마셔야지 하다가 이게 발동 걸리면은 그냥 주체를 못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는 밤에 맥주가 먹고 싶은데 슈퍼에 사러 나가려면 편의점이 너무 멀어진 거야. 네. 11시 넘으면 슈퍼 문 닫거든요. 그래서 치킨을 시켜요. 아, 같이 맥주를 먹으려고. 아, 치킨을 한쪽 먹고 안 그냥 먹거든. 너무 비싸. 그런데 그 배달로 짝을 술 시키면 사놓으면 되잖아. 그럼 계속 먹으니까. 그때그때 딱 먹을 술만 사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맞아. 네. 좀 비싸더라도 내가 편의점에 갈 때 가더라도 딱 1리터만 사는 거 있잖아요. 딱 502개. 이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전 있으면 8개 다 먹을 수도 있거든요. 할인은 4캔부터 된다는 거. 난 할인 안 받겠어. 오늘 방송을 듣고 청취자님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댓글에는 오픈 카톡방을 이용해서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제 방송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미검책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십니까? 미국님은 그리스도인답게 술 마시는 방법에 대해 안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책에 써놨습니다. 정말. 정말. 하나도 안 궁금해, 진짜. 내가 냄비 받침을 열어봐야 되는구나. 정말. 근데 저도, 그냥 지금 말한 거 다 다르잖아요. 저도 네. 그냥 저의 의견을 써놓았습니다. 아니, 제가 강매하는 건 아니고요. 세 분이 다 보신다고 하시길래. 근데 처음에 이 책을 쓴다고 할 때 사실 별로 기대 안 했지만 이제 정으로 사야 된다 생각을 했거든요. 사긴 살 거였으니까 어차피. 네. 근데 오늘 그 5장까지의 주제와 그 안에 소주제를 들어보니까 나라면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주제까지 뽑아내고 그러니까 좀 읽어볼 필요가 있 내가 읽어보고 깔 때 까더라도 읽어봐야겠다. 아니, 깔려고 읽으시는 가서 거잖아요. 이게 뭐야 이렇게 깔 수 있으면은 네네. 내가 읽어봐야지 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기대감이 맞지. 생겼습니다. 두렵네요. 읽고 까는 편을 하나 만듭시다. 우리.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시즌5 첫 방송으로. 비판 미검책 비판. 좋은데요? 읽어보면 개정판 내야죠. 비판 받고. 괴물이다, 괴물. 아니 더하기 1 더하기 1 플러스로 이거 뭐야 프리뷰가 아니고 뭐지 이거 뒤에 나오는 거? 리뷰 리뷰? 수치 영상도 아니고 뭐 이런 거. 뭐 프롤로그? 에필로그. 그래, 에필로그로 하나 만들든가. 네. 이 책 낸다 하더니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내놓으니까 제가 다 뿌듯하네. 거의 한 3, 4년 걸린 것 같아요. 그래도 그 18페이지를 쓰는데. 뭐 출산 본인이 한 건 아니지만 애기도 나오고 애도 이렇게 양육하면서 이 책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어찌됐든 간에 시즌 4 끝나는 게 그게 됐나요? 이게 어려운 게 제가 어쨌든 이것저것 많이 하니까 우선순위가 먼저 있는 것부터 하다 보니까 책 쓰는 건 항상 밀렸거든요. 그래서 나름 매번 데드라인을 정했었어요. 언제까지 꼭 써야겠다. 근데 그 데드라인 늘 밀었지. 밀었는데 이번에 이제 시즌 4를 마무리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녹음 날짜가 정해졌잖아요. 그러니까 데드라인이 정말 정해진 거예요. 나름대로. 그리고 더 그러네, 박차를 영향이 가서 쓴 있었네. 거예요? 박차를 간 거예요. 동기부여가 됐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역시 사슴답네요. 쫓기는 걸 좋아하는. 그래서 저는 저 술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여기서 다 방송에서 하지 못할 만한 내용들도 많고 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할 얘기가 평소보다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나와서 읽게 되면은 혹시 챕터마다 우리 여기서 했던 얘기들이 생각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와이교체님을 위해서 전자책도 제가 이제 곧 유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종이책 사겠습니다. 오, 그래요? 아니면 전자책 언제 나와요?
전자책 그러니까 그 승인이 떨어져야 되는데 원래 전자책이 먼저 나오지 않아? 맞아, 전자책이 먼저 나오던데. 그러니까 저는 개인 플랫폼을 사용해서 거기로 이제 유통하는 대로 요청을 하는 거니까 그 유통하는 곳에서 이제 허가를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뭐 종이책 같은 경우에는 뭐 예스24, 교보문고, 알라딘, 뭐 되게 많아요. 북센, 뭐 영풍문고 뭐 되게 하고 다 안에 다. 그리고 전자책도 근데 리디는 없었던 것 같은데 뭐 가피풀도 있고요. 가피풀에도 전자책이 나오고. 네, 그러니까 전자책 그거 중에서 가피풀 뭐 이런 데 있고 뭐 이런 뭐 예스24 교본 이것도 또 따로여가지고 몇 세를 찍어야지 그 손익분기점을 넘겨요? 없어요 저는 아니다 그래도 저 책 표지를 그 저희 마르타님한테 외주를 줘서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채우려면 한 100부 정도는 팔려야 됩니다. 아니, 책을 찍어냈으면 출판사에서 그냥 무료로 찍어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 시스템이 POD인가 POT인가라고 해가지고 거의 이런 책은 내 돈 주고 찍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니, 어. 주문을 하면 그때부터 열심히 찍는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주문 제작이에요, 주문 네, 제작. 주문 제작이에요. 그러면 서점에 안 깔리는 거잖아. 네, 서점에 안 깔리죠. 수수료를 떼가는 건가? 그 대신? 네네네. 그럼 내가 예스24에 시키면 내일 아침에 책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저의 모든 책은 다음날 아침에 와 좀 있던데. 걸려요. 아. 여기가 7일인데요. 근데 그래도 여기 시스템이 생겨서 미리 재고를 해둔 다음에 이렇게 보내는 시스템이 생겼어요. 근데 그거를 한번 5권 정도 만들어도 뭐 5건 어. 정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정식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시스템에서 그 사이트에서는 구매를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저는 예스24나 뭐 교보문고나 요런 플랫폼 이용 가능할 때부터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부터 한 달은 재고를 만들어 놓을 생각이라서 한 달 동안은 빨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 지금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한 일주일 걸립니다. 지금 책 주문하면. 잊을 때 오겠구만. 네. 이게 뭐지? 마르타님이 일바로 구매해 주셨습니다. 어. 아직 받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방송은 시즌4 마지막 방송입니다. 다음 시즌 관련 이야기는 다음 주 방송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도 들어주신 청취자님들 감사합니다. 저희는 기상청에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독서하고 생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말고 오늘 행복하세요. 안녕. 술 때문에 떠나지 않아 교회라는 나의 안식처 밤하늘에 떠있는 달처럼 나를 비춰주는 빛 친구들이 말하잖아 술에 취해선 안 된다고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엔 믿음 흔들리지 않아 난 술 때문에 떠나지 않아 믿음은 날 감싸줘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또 교회는 날 품어줘 술잔을 내려놓고서 기도하는 내 모습 주님께 다 품었어 내 탈을 벗은 내 순수 난 술 때문에 떠나지 않아 믿음은 날 감싸줘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또 교회는 날 품어줘 어둠은 가고 아침이 와 무릎 꿇고서 난 기도해 술이 아닌 주의 사랑 진정한 내 위로 난 술 때문에 떠나지 않아 믿음은 날 감싸줘 세상이 아무리
어둠은 가고 아침이 와 무릎 꿇고서 난 기도해 술이 아닌 주의 사랑 진정한 내